인정받아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루시니 어머님은 내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선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다시 어머니 보고, 아이고 봐야지. 어머니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은혜요. 근데 오늘 교회로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찡해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못 갚잖아요. 갚는다고 하면서도 못 갚아.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 여러분, 생명을 받았는데 뭘 갚을까요?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못하잖아요. 달라고만 하지. 달라고 주세요만 하지. 베풀지를 못하잖아. 아버지는 한량없이 주셨는데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 다 주려 하는데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못 읽어요. 언제 깨닫느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길렀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챙기고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다 챙기고 덮이고 입히고 먹이고, 본인은 안 드시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안 드시면서 내 새끼 내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입히려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보게 하고 좋은 것 항상 자녀들에게 베푸신 양보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어머니 그 사랑 잊지 못한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부족하다 불효했다는 마음을 여기 마음에 둡니다. 더 잘할 줄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공경인데요, 하나님 공경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뭘 요구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16절이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고 원하요. 누구에게요? 그 자녀들에게. 내 사랑 아들 딸들이 거룩한 성일에 주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바라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셔. 이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은요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히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귀한 핵심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 하나님 경외 다음으로 부모 공경을 주셨어요. 그럼 복 받는다. 내가 땅에서 장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 60 조금 넘으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들 떠난 걸 보시고
집안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른들이 욕심이 조금 넘으면 겁을 먹어요.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까. 그때를 막 조심하더라고요. 지금은 막 90이 다 넘으셨어요. 아버지 위에 형님들, 목사님들, 장로님이신데 30년생, 33년생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더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보니까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백부 되시는 목사님도 90을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을 사셨다는 거예요. 90. 60이면 잘 살고 70이면 강건한데 80까지 사시는데 더 장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신 건 신앙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부귀영화 중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오늘 벌복의 후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복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국에 확실한 보장이 담겨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길을 오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길 가야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그 복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또한 오늘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그 믿음의 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있어요. 동양의 5가지 복. 첫째, 수명, 장수하는 복을 원합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수. 두 번째로는 재물,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복, 그건 재물. 부자 되는 거예요.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살기를 바라요. 재물이 넉넉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양의 세 번째 보면 강령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80, 90,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유병을 가지고는 80, 90, 100세까지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병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질병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80, 90, 100까지 아니 120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부터 70, 80 이렇게 넘으셨어요. 이 어른들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가신 거예요. 머리가 허였죠? 그만큼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흰머리 있는 어른들에게 흰머리가 난 어른들을 보면 잘 일어서라 해야 돼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내 아버지, 어머니, 사람, 어른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있죠? 잘 어른들 섬기라. 내 아버지, 어머니만 잘 섬긴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편 가면요. 젊은 애들이 나이 든 어른들을 잘 대우를 안 해요. 나도 앉아있으니까 그냥 고기 푹 숙이고 아니면 핸드폰 보든지 자리 좀 이렇게 양보해주면 어른들 조금만 앉았다 가시면 되는데 끝까지 눈도 안 맞추고 그냥 가요. 저도 육순이 이제 다가오는데 나이가 차니까 나도 그만큼 나이가 먹었는 거. 나는 막 할아버지 이러더라고요. 나 아직 할아버지 아닌데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르신 막 이러니까 아니요 나 아직 청년이야. 젊게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 느껴요. 진짜입니다. 이걸 받으니까 아우 내가 나이가 먹었다. 다시 말하면 그 말 듣는 나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르신 보고 뭐 이상하게 하면 어른 대우를 하시라. 아닌데 몸에 벼 있어는 몰라도 뼈를 타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전철을 타면 나보다 나이 든 어른들이 앞에 있어요. 뭐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으면 제가 앉아 있다가 또는 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노란 그 라인이 있어요. 산부인 우리 아이를 가진 그 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아저씨가 딱 앉아 있기도 하고 할머니도 거기 앉아 계시기도 하고 거기는 산모를 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써놨어요 위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좀 배려해야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것부터서 아버지 어머니도 배려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자녀들도 어른들이 배려해 줘야 돼.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어른들과 이 손주 세대가 막장을 뜨면 다 죽는 거예요. 어른도 없고 애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법천지가 돼요. 그건 아니죠. 어른들 어른께 대접하고 자녀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럴 때 배려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노인석도 노약석도 있고 또 배려석도 있는 거예요. 임산부 배려석. 야 사회가 제대로 되어가는구나.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오늘 사회가 그런 배품의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사회. 나이 드신 어른도 인정해 주고 젊은이도 인정해 주는 그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령,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질병이 들면 약해져요. 나 죽어야 돼. 어른들 죽는다는 말씀은요. 오래 살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 죽는다는 말씀 아니요. 뭐가 눈에 좀 불편하면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뭘 죽어요. 조금만 더 사시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사시면 되는데.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저런 걸 목골벌 보가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어른들에게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 아니에요. 어른들이 질병 때문에 그런 행동, 과격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질병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환자예요. 환자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치매가 뭔지 압니까? 안에 있는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인지발달 그 뇌가 죽어버린데 어떻게 알아요? 옛날 것만 생각하죠. 옛날 것만 말하고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만. 아들, 딸들만 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억만 있지. 이제 그 이후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만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인지발달 기능이 말입니다. 기억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막 혼내고 타박하고 막 어찌하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환자인데 기억이 없는데 인지발달이 안 되는데 운동신경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아파져요. 아버지가 저리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총명한 아버지가 갑자기 말도 못하고 행동도 어두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다. 아버지를 내가 돌봐야 되는구나. 이해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돌봐야 그 아버지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십니다. 자, 강령입니다. 강령은 가족의 사랑 속에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을 하죠. 나쁜 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검진 받고 거기서 또 치료받는 거예요. 수술하면 수술하고 또 약으로 치료하고 운동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 귀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한 믿음을 주님이 부린 지금까지 주님이 부린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모두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강령,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120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죽었다는데. 무덤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모세 기념교회는 있어요. 가면은. 이해가시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도 무덤이 없어요. 기념교회는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강령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 주님 부를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양의 다섯 번째, 유호도 덕을 베풀며 사는 것. 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기 맞죠? 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유호덕. 이 동양의 법이에요. 동양의 오복. 수, 복, 강령, 유호덕. 끝으로는 고종명, 고종명. 생명을 잘 마치는 것. 고종명.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이 동양의 이 다섯 가지 복을 우리가 삶의 가치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섯 가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십계명 중에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부모 공경 변치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을 내 목에 가슴에 새기며 살면 잘되고 형통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준 말씀 산상수훈 후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이 자비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성경은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베푸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은 생명입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에 가서 물을 가지고 가봐요. 싸움 납니다. 아껴 먹어요. 물이 없으면 낙타도 죽고 동물들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잔, 그 나그네에게 물을 베푸는,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그것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합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들, 여행객들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우리를 보면 최고의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소떼에 가가지고 맛있는 소를 잡아서 만들어가지고 버터와 치즈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소 한 마리가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송아지도 그만큼 300만 원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야죠. 지극한 정성을 통하여 지나가는 관객들을, 여행객들을 대접했는데 손해본 거 절대로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지나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접대했는데 돌아오는 복은요, 다 드시고는 천막 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밖에서 들어오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안에 다음 때에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 이삭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발도 씻게 하고 손도 씻게 하고 물도 주고, 또한 더위를 식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관객들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낳을 것인데 내 맘 입대에 아들 낳을 것이다. 지금 나이가 얼마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99세. 사례가 90세예요. 할머니요. 단산했는데 자녀를 생산하는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적사를. 그 천사들이 또 다시 가요. 어디로 갔냐면 소범성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은 바깥으로 나와서 보니까 마을에서 야경하는, 바깥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도 없어서 거기서 자고 있는 외인들, 나그네들을 보면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그냥 무교병만 만들어서 먹였답니다. 여러분,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도 그 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해서 약속의 아들을 받고요. 조카는 반대로 대충 떨렁뚱땅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이고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겁 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겁 안 죽었다. 다 죽음을 이르는 사람이에요. 강도가 그냥 갑니까? 사람도 해하고 물건도 빼앗고 갔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은 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거듭을 멈추고 자기에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그 사람에게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먹에 들어가서 잘 간병하고 돌아올 때 더 내가 부비가 더하면 내가 더 갚아주리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유대인들, 레위인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성품이 달라요. 성직자들,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못한 거예요. 자비를 못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못 베푸는 거예요. 나도 죽음 당할 수 있다. 나도 저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 나도 저 불황당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위기 속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을 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이 비유 속에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유대인들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내 생명을 불쌍히고 내 생명을 대신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반대급부로 받은 거예요.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을 받고 채찍을 맞은 건 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모든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야. 제 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야. 죽을 영혼이 생하게 되었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이런 긍휼을 받았으니 한량 은혜를 받았으니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도 그런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달려가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관은 비정함이에요. 정이 없다는 거죠. 내 몰라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세계 170여 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 있으면 다 지원합니다. 기독교 NGO들이. 묵묵히 그냥 인류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웃 때문에 가서 울어주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다시 소송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불교 나라도 바뀌어지고 힌두교도 바뀌어지고 이슬람도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비정함, 냉청함으로 살지 마시고 비정함이 없어야 돼요. 정도 없이 나는 불쌍한 마음도 없이 살면 사람이 얼마나 딱딱해. 저 사람 너무 차가워. 차가운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한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이 잘못한 거 나도 용서해줘야죠. 나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자비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예수님께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걸 막 용서 못하고 뭐 법대로 하려고 그래. 어렵습니다. 법보다 먼저 앞선 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 말씀. 예수님이 말씀, 그 긍휼과 자비하는 말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삶을 우리도 다 쫓아가고 달려가야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6번째 복, 마음이 충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야곱은 약복 나루를 건널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낮이 이렇게 밝아져오니까 나를 놓으라 하니까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긴 자라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하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어머,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었는데 내 죽지 아니했구나.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 나오는 거예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신명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는 영혼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사해버려요.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라오지 말아라. 하나님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이 여호와의 산으로 신에서 올라오지 말아라. 침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등이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광채가, 하나님의 섭리가 뒤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쭉 지나가. 이 신의 산에서 쭉 지나가. 뒤에서 본 거예요. 정면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 2번 봤잖아요. 한 번은 깨트렸으니까 두 번째 다시 40일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그만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죽을 준비 되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신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배웠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 그 사람들, 교만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마음이 청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성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야곱은 그가 아버지를 집을 떠날 때에도 베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여러분 이번에 찰스 왕 즉위식에 보셨나요? 그 돌 보셨나요? 그게 야곱의 돌입니다. 모르셨죠?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이요. 돌. 수백 년 된 거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출발할 때, 이게 지금 루스잖아요. 지금 베델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베델. 원래 루스인데 베델 하나님 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 가나안 땅만 괜찮아 알아서 그렇게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여기가 하늘 문이로다. 하늘 저기 천국 하늘 문이로다 고백해. 그리고 베델의 서약이 나옵니다. 서약.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을 통하여 만나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어디에서 하늘 문이 열린 거잖아요. 하늘 문.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모하는 그 영혼, 형의 낯을 피하여 오늘도 저 하란으로 외산촌 집으로 그 피난 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20년 동안 돌아와서 약봉나루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역사예요. 우리가 야곱을 간사한 자라 하지요. 발 뒤꿈치 자 이름이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는데 자기가요 저주를 받았죠. 그를 사모해서 받았죠.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다 족장으로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다 합당하니까 하나님 보여주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봐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는 이 땅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온전한 길을 달려가는 성도이길 바랍니다.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에는 복이 있다. 화평, 화해하고 용서, 화해하는 거, 복 있는 사람.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싸우고 계속해서 트러블 메이커 이거요. 하나님 아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 안 되면 뭐요? 사탄 마귀지 뭐요. 성경을 바로 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반대말 사탄 마귀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막 분쟁하는 사람이 있어. 계속 거짓말만 해. 거짓말만. 또 거짓말해. 이걸로 하면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해. 아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해요.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올라오시잖아요. 정례주일에 주님이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낙이 따진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불려지게 된다는 걸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요? 누구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된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막 싸울 때도 아예 싸우지 말고 좀 조정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조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길 가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들이 되나 하나님 아들이 되나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컬을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끝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첫 번째와 끝이 똑같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을 부어줘서 주의 일 감당케 하십니다. 주의 나라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의는 누구지요? 성경에 의를 누구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의를 누구라 그래요? 의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 해코지 받는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선고로 받게 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받으면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천국 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구나. 천국의 비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5복부터 8복까지 네 복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책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급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야죠? 여러분들이. 누가 가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이 충견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시민으로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 우리 원하시는 이 길을 묵묵히 넘어지고 깨어져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시민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면서 헌금드립니다.